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전체인데요. 저희가 찾아서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아울러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책 닫지 마시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서 계속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밤 하늘의 별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움을 환하게 밝게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근데 그 작은 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환하게 비추죠. 은하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로 추측하는 이상의 별들이 모여서 거대한 은하수를 이룹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밝은지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저 멀리 깊고 광활한 우주에 가도 저희가 속한 저 은하수가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별은 하나일 때도 밝게 빛나지만 모여있기 때문에 더 환하게 빛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밤하늘의 작은 별과 같습니다. 빛을 내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빛은 우리를 자랑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은하수 같은 것입니다. 그 작은 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주 만물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가르쳐주는 삶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 줄 요약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고 교회로 모으십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와 교회에 속한 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시리즈를 전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왜 필요하고 필수적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 바람은 당연 우리 타이도타니 침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고 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가 성경적인 교인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요약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1장 1절에서 2절 여느 편지처럼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터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왜 찬송합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곧 하면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성도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영원부터 계획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therefore, 왜 그렇게 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해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하늘을 죄와 죽음이라는 어두캄캄한 상황이라고 치면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는 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추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목적을 2번이나 더 강조합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목적이 뭐라고 하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시 한번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무슨 목적이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와서 향수에 젖어 교회를 찾아오셨든 이미 한국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교회를 자연스럽게 접하셨든 정말로 복음을 들으시고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게 되셨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으셨다면 어쩌다 보니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게 흘러가다 얻어 걸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느슨한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강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다 주관하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까? 창세 전부터 알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데,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간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이 있으시면 에베소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를 곧장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 가지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원수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을 뿐더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사 어떻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4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번 주 우리 박 목사님이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죽어 지옥이 마땅한 죄인들임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히 만나 완벽히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의 힘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를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하셨습니까? 2장 말씀 계속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여기 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있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잡고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종착점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참 존귀하신 분이시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수단이고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구원의 문제 초장부터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장부터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신앙생활 전체가 다 내 중심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몸부림 쳐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우리가 그럽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고통, 나에게만 집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저 수단이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 내 고난과 내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실 은혜가 있다. 내 아픔과 슬픔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은 목적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오는 깊은 안도와 평강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방법은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애초에 나를 왜 구원하셨나, 구원하신 목적부터 잡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적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부터 신앙생활, 내가 죽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내 중심의 모든 생각은 서서히 죽어가고 버려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짧은 3가지 적용 드립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나의 앞길, 나의 안락,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10장 31절 허투루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중심이 깨지고 지극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하는 이유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호하는, 나의 마음에 와닿는 나의 상황이 되면, 나의 환경이 돼서 나를 위로하는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을 하는 나의 모습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은 여기를 떠나서 운전을 하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의 삶을 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로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로 모으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원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별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두지 않으시고 은하수로 모아 밝게 빛나게 하시듯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제 2장 하반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닫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를 만드셨다. 16절 보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구원을 얻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쭉 이제 19절 22절까지 내려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뚝딱뚝딱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을 때는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입니다. 하나님 식구, 하나님 밑에서 가족이라는 비유를 들고 두 번째로 든 비유가 건물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면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라는 말 영어로 보시면 members of the same body입니다. members of the same body. 근데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모으십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왜요? 복음은 영원부터, 아까 1장 말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드러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 그래서 전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하신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찰스 브리치 목사님이, 이러한 옛날 목사님이신데 이런 명언을 남겨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주 만물에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장면이다. 작은 별 하나도 빛을 발하지만 그 작은 별 수천억 개가 모여서 광활한 우주를 밝히는 은하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그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원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모아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로 모으십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죠?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생겨났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의 목적과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이 일치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제가 저 스스로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왜 모였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점심 친교를 소그룹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유이고 내가 종착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목적입니까? 교제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교제를 위한 교제는 필요 없습니다. 교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제 질문은 저와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찾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일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두 가지 적용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속하는 교인이 되십시오. 슬라이드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으실 표현입니다. Membership matters, membership is meaningful. 무슨 말이냐면 membership matters, 교회에 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Membership is meaningful. 왜냐하면 교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뜻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됐다, 교인으로서 속한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다이도 단일심례교회 우리 교회 교인이시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직 방문 중이시거나 아직 안 되셨지만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에 조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정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느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거울에 금이 쫙 가 있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연합 대신 분쟁이 있고 사랑 대신 미움이 있고 기타 등등 우리는 다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처를 안고 계시거나 교회에 대한 낙심과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 것 압니다. 아마 우리가 다 경험했던, 우리가 다 지켜보았던,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승화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3장,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 20절, 21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누가 드러나실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간구를 마무리하며 20절, 21절 믿음을 꾹꾹 눌러 담은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 다이도탄 침례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이도탄 침례교회 교인이시라면 이 목적을 잃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